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풀어나가십니다. 우리가 1장에서 공부한 대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우주적인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그 사역을 나의 뜻이 되도록 우리의 뜻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적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하셨지만 우리 개인을 하나님의 양자로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 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주적인 구원을 만물을 채워가시는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함으로써 우리를 왕의 파트너스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성령께서 실링해 주시고 인을 쳐주시고 성령께서 칠이 보증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갈 수 없지만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무도 자상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떠한 은혜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에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어떠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풀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But God showed His love for us in that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향기롭지도 못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때가 아니었는데 전혀 인간적인 매력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경건치 못하고 우리가 악할 때에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너희나 우리나 다 우리에게는 우리라고 우리 자신이라고 가르칠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너희라고 할 때는 이방인이고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가르칠 때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그만큼 바울은 여전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인종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합니다. 허물은 어떤 경로에서 이탈하거나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역, 타겟, 어떤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튼 둘 다 죄죠. 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에 우리가 목표에 따라 살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떨어진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그 역시 우리 뜻대로 사는, 우리가 짓는 죄를 말하고요. 어떤 뭐라고 하죠? 어떤 경향성을 말합니다. 죄 짓는 경향성, 이런 것을 허물이라고 그러고, 자,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 정하신 목적대로 가지 않고 그 길로 가지 않고 이탈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내 인생 주인이라고 생각하기에 내 생각대로 가는 삶이 바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자, 어땠느냐? 그런 하나님의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구원 계획 속에 그 얼마나 황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이 한 그림 한 그림이 너무너무 황송하리만큼 정말 황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신이 끊어지고 소통이 안 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지 못하는 내사 상태와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바로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데요. 우리에게는 그냥 우리가 해석할 때는 우리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너희나 우리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는 사탄의 놀이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탄이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들 영혼 속에, 너희들 인격 속에 그냥 놀이터 삼아서 너희를 마구 짓밟고 너희를 종으로 다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과 멀어진 사람, 구원하고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 가는 코스 그대로 우리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사탄을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마귀라고도 바꿀 수 있고 악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존재입니다. 또 눈을 가리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리우는 자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영입니다. 변망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눈을 감게하고 감사하지 않고 살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마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근데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참 나름대로 이런 재미있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송 중이다, 방송하다라는 것을
on air이라고 합니다. 그죠? air, 공기라는 말 앞에 on을 붙이면 지금 방송 중이다. 그런 말이죠. 자, 지금 마귀가 여러 지역에서 정말 정말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곳저곳 발을 뻗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예요. 특별히 방송을 장악하고 있어요.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디어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장악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그 앞에서 즐거움을 찾게 하고 그 앞에서 값싼 은혜에 만족하면서 영혼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넷플릭스가 그렇고요. 게임이 그렇고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냥 우리를 노예로 끌고 가는 그 배후에 바로 사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습니까? 참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활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정말 대단한 좋은 삶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얼마든지 노예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In their case, the God of this world has blinded the minds of the unbelievers to keep them from seeing the light of the gospel of the glory of Christ, who is the image of God.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에 이 마귀를 가리킬 때에 세상의 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단어잖아요. 자,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마귀를 섬기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든지 무엇을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그 아비가 그 신이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할 때는 그랬었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그들을 불순종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모든 사람들은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by nature 본질상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신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그 불순종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기 전에는 우리도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했어가 아니라 그들보다 뭔가 나아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어떤 기지를 발휘해서 어떤 위트로 우리가 어떤 총명이 있어서 우리가 작전을 잘 세워서가 아니라 판단을 잘해서가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긍휼이나 자비가 여기서 나오는 말은 구약에서 나오는 헤세드의 의미입니다. 아가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결코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살리시고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일으키시고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앉히시고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유언적인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아들, 예수님을 신랑, 우리를 신부, 이런 메타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유니언입니다. 유니언.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가장 친밀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세프럽을 할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오해할 수 없고 억울할 수가 없고 미워할 수가 없고 시기할 수가 없고 그냥 사랑하는 그런 깊은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앉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 사역의 완성을 말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앉게 될 것이지만 앉히셨다라고 과거로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왕노를 할 것이고 예수와 함께 한 상에서 한 식탁에서 우리가 식사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그 사이는 전혀 괴리가 없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와 믿음은 어느 것이 큰 거예요? 어떤 것이 더 큰 카테고리입니까?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By grace입니다. Through faith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지고 하나님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조금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조금 노력을 보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 있어서 아무것도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깊은 수렁에 웅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며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은혜 앞에 믿음이 가까이 가면은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렇게 발전소가 있어요. 파워 플랜트, 그죠? 파워 플랜트가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는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 가정에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벽에 붙어 있는 그 스위치를 내가 올려서 내 때문에 전기가 불이 들어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어린아이가 정말 그 벽에 있는 붙어 있는 스위치를 올릴 수가 없었는데 키가 조금 자라면서 아빠 내가 했어. 내가 불 켰어. 이렇게 할 수 있지요.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발전소가 없이는 전기가 들어올 수 없어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변전소라고 하는 सब스테이션을 통과해서 전압을 또 낮추어서 이게 또 집으로 전기선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다 전기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에게 다 구원의 장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전기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믿고 스위치만 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로 그냥 믿고 켜는 거 이것도 눌리기만 하면 불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그냥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전기를 만들고 우리 집까지 전기가 들어오게 하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마저도 은혜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은혜의 눈을 뜨면 내 믿음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고 믿음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믿음의 아버지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free gift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위가 아니기에 우리 모두가 자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시면요.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라는 말을 헬라에서는 포이에마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하나 좀 외워두셔도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포이에마. 포이에마라는 말이 바로 포임, 시를 포임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시라고 하는 그 문학 작품처럼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시는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시고, 감동도 주고, 감화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옛날에는요, 이 문학을 그냥 시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작품들은 다 그냥 문학 작품은 다 한마디로 시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그때 헬라 시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때 사람들은 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서는 거다라는 그런 플라톤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글작품으로, 마스터피스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정말 예수쟁이들은 달라. 정말 뭔가 향기가 나. 그 앞에 가면 뭔가 신령한 느낌이 있어.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느냐? 바울은 이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1 Timothy 6, 17, 18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 디모데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 영적인 아들인 아버지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네가 너뿐만 아니라 네가 목회하고 있는 그 너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은 모두 재물에 돈을 우상 삼아서 거기에 빨려가고 그 돈 보이는 곳에 분화병처럼 그냥 죽는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해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것을 나누어 주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내장이 찢어지시 창자가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가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없다고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빌립보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율법을 쫓아서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내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해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치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떤 인간의 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행을 성경은 너무너무 강조를 합니다. 왜요? 구원을 강조하는 만큼 선행을 강조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선행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는 선행이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밖으로 이웃으로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에스겔에서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생명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가도록 하시고 그 은혜의 강물이 바로 선행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요? 디모데전서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6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마음과 이웃과 마음을 똑같이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런 그 은혜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어떤 행위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선한 행위가 열매로 구원받은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조금 어려우시다면 누가복음 7장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떤 스토리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마음을 주지 않고 예수님을 살핍니다. 이래저래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예수가 어떤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책잡을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한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예수님 뒤로 가서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구원의 강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의 통로가 되어서 참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 오고 오는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그 풍성하신 그 자비와 긍휼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걸작품, 포이에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황홀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좁은 마음으로 옹졸하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듣고 있는 것, 우리를 가리우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토해내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를 토해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우아한 삶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아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절대로 그런 하나님 원하는 우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변화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때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선한 행동하지 못했던 거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정욕대로 살지 않고 욕망의 소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거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이 포이에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황홀한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시며 성령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고 발부둥 쳤던 거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버지여 그러면 그럴수록 절망의 늪에 더 깊이 빠지고 내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나의 고집과 해결치 않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나의 더러운 것을 주여 토해냅니다. 아버지,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작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창조의 목적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주여 재창조의 영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깨끗이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룩하고 귀한 것을, 그 풍성한 영광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그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업의 영광, 풍성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 능력, 권능을 보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눌린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며 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태껏 우리가 영적 소경이 되어서 우왕좌왕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한번 이 시간 간절하게 이제는 영으로 사는 사람,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게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직도 주여 세상 염려로,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의 욕망으로, 정욕으로 내 눈이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닦아 주시옵소서. 보혈로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기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옛옷을 벗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주여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주여 믿고 그 힘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시민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양자로 입양되었사오니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가페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아가페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2년 동안 두란노 사역을 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고 말씀에 초점을 맞췄을 때에 악기들이 더럽고 악한 마귀들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 거기서 배운 자들이 골로새라든지 그 인근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이 뉴잉글랜드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우상 숭배가 타파되고 우상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십자가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한번 주여 부르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좋은 장소를 주셔서 정말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껏 제자 교육